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것과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오직 나와 바나바만 같이 하는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에게 들고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우리 주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주시니 아름다운 소망을 혹시 저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랑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체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욕을 줬거든 아무려 우리가 오나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쓰지 않았고 어머니가 준 것은 그리스도의 소망 장엄하고 버리지 않는다.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다. 그럴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전부 다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세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와가지고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게바는 모든 교회의 이제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나는 누가 좋다, 나는 누가 좋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당파 가지고 또 집단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런 것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시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지 어떤 사람들을 이제 뭉쳐가지고 누구를 배척시키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렇게 조직을 개조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깨집니다. 깨지고 그리고 교회도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조직을 만들지 마라. 그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성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려고 그런 것들은 유익하고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 뭉쳐가지고 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안 끼워주고 자기만 뭉쳐가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당을 치게 된다. 당을 치면 반드시 반대당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교회는 뭡니까? 평안해야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싸움이 없어야 되고요. 다툼이 없어야 되지. 소란스러워지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늘 싸우고 콘솔에 치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가면 싸우는데요. 들어가면 집이 소란스러운데요. 들어가면 집이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밖에서 시끄 놀다가 나중에 들어가요. 그런 시간을 적게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고 평안에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 중심, 누가 좋다라
누가 좋다. 그래 뭉치지 마라. 전부 다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다. 그것이 이건 누가 잘한 게 그런 게 있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그런 짓이 있으면 내쫓아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다 보면 자꾸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아내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해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 하시구나. 안 그러면 교회가 그런 문제에서 교회가 이제 진기가 있고 다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쫓고 세상 사람이 그러면 상관은 없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러면 그건 내버려둬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다음 세상 걱정의 어떤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송사하는 경우,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가는 경우, 고발한다 그러고 막 그렇다면 저주 뭡니까? 다 고발합니다, 그죠? 고발하고 경찰에 얘기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풀라고 그러고 한 번 양보하려고 그러다 보면 화목하게 되는데 경찰이 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그 두 사람은 절대로 다시 화합되기 어려워요. 이 조그만 시골에서 여기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못 풀어가지고 원수되면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여기. 다 얼굴 쳐다보고 버스 타러 만나고 어디 가면 만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닥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한다든지 또 교회 문제를 가지고 막 고발한다든지 그러지 마라. 교회 문제는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이제 이 분재를 쓰잖아요. 장로님이 가신다든지 목회자가 간다든지 봉사님이 가서 이제 서로의 사회 화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뭡니까? 그럴 때 버팅이면 기회가 없어요. 누가 와서 좀 이해를 좀 하고 좀 참으라고 이쪽 가서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좀 참으라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뭡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 들어오면 들어올 길이 없어요. 둘이 막 싸워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한 번 양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번기가 안 들어오고 또 싸워버리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동면하고 누가 와서 화해를 조정하고 그럴 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오자. 그 다음에 7절에 결혼 문제입니다. 때가 지금 악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지내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그대로 있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결혼한 이제 뭐 서로 헤어졌으면 그대로 있고 못 참으면 결혼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단축하였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 어려운 때가 너무 짧아졌거든요. 갑자기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30분 후에 온다 그랬는데 하루 이틀 남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틀 뒤에 간다 그러는데요. 시간이 없어 오늘 오후에 가겠습니다. 시간이 이틀 남은 줄 알았는데 오늘 오후에 있으니까 단축돼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급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있는 그대로 지내라. 또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먹을 수 있다 해서 다 옳은 건 아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으면 먹지 마라. 그런 것이 오늘 8장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자, 9장 보게 되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느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바울이 말해 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 아니냐, 너희도 내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서 얻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통법규를 알면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할 수 있습니다. 법규를 잘 모르면 잘 못해요. 또 어떤 건축법을 알면 집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법을 아니까. 근데 내가 그냥 잘 모르면서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 지어져 가지고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공을 다시 해요. 지식에 있으면 거기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그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먹는 게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알면 먹을 수 있는데 이 약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약이 다른 약과 붙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면 약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잘 모르면 약을 함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지식이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그러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거는 해도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하거나 말거나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되구나, 이렇게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있으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함,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는 뭐라면, 사도는 주께서 세우신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세우신 제자인데 이 사도를 12명으로 그렇게 한정을 했어요. 왜냐면 주님 12명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2명 외에는 사도가 아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 관념이 있습니다. 주님이 딱 12명만 딱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안 된다, 그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사도가 아니다. 왜? 너는 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어떤 직분이나 자격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격을, 사도라는 자기는 주께서 세우신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3절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너는 사도가 아닌데 왜 그러냐? 그렇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바울이 너는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12명에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바로 지방에 사는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유다가 이런 김씨가 많으니까 무슨 뭡니까? 수산댁 이러듯이 앞에가 지역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 됐습니까? 11명이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가야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12명인데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한 명이 죽었다. 11명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12명을 세웠는데 한 명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한 명을 세우자. 그러면서 사도행 1장
사도행전 1장 12절, 22절. 어떻게 읽으세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구하시는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하시라.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람을 내서 있는 하나님 강하다 하고 너희는 그리스도라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받지 하라. 우리 주와 우리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시는 이그 사람들은 누가 주께 받고 전사와 성서의 신을 다시마는 그런 계시에게 인간은 이 신을 걸고 제국에 감사하라. 우리 뽑아 마티아가 대한하고 네. 자, 교회가 11명밖에 없어서 한 명을 채워야 됩니다.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어땠습니까? 뭘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비를 뽑는 게 그게 제일 문제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은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 또 장로님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적은데 큰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누굴 뽑아야 되는데 다 뭐 비슷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범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범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만 한 명만 뽑는다 두 명만 뽑아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서운한 거예요. 안 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목사님께 이게 내가 잘못 보였구나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미라는 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신학생활 그만둬 버렸어요. 성무 피택 투표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를 뽑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어.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제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옛날에도 제사장님도 옷을 입으면 앞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앞에 주머니에 이제 돌을 검은 돌, 진돌, 우리가 둔빔이라고 이걸 넣어요. 자, 이거 두 개 넣었다가 자, 흰 게 두 개 나왔습니다. 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흰 게 두 개 나오면 오케이. 그리고 검은 게 두 개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나오면 그건 유보예요. 그렇게 옛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옳다 싶으면 제사장 불러서 이거 이제 안 있는 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기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생 검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명 마띠아를 세워서 이 12명의 숫자에 넣고 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누가 뽑았다고요? 사도는 누가 뽑았습니까? 사도는 주님이 세웠는데 주님 누굴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마띠아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로 세운 이건 제비를 뽑는 절차예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사도로 세운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제비가 뽑았고 또 뭐하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고 근데 자기는 사도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12사도는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위해서 주님이 계실 때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그러시면서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셨어요. 이방인은 복음이 못 나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도 잘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랬을 때는 나도 주님이 찾아가서 복음 전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뽑힌 거예요. 길을 가다가 넓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나오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의 둘이 같이 가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주님 누굽니까? 너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기뻐하는 예수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 다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나는 많이 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의 박사거든요. 가말리엘이라고 그 당시에 해당의 최고 높은 국회의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은 종교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그 당시에 율법을 많이 알고 또 지역 정치적으로 아주 힘있는 집안이었어요. 사도행전 봐도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버릴까요? 누구에게? 가말리엘. 그 집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율법학자이기도 하고 정치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말리엘 하는 말이면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서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좀 지나다 보면 없어지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잘 세워지고 붕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로 검증되어지고 또 밝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것이다. 만약 진짜인데 네가 그걸 막아버리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도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3년을 아라비아로 가서 여기서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자기는 지식이 들어있어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지식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 그에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자기가 확신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방인 사도. 그래서 저희가 나의 열매 아니냐. 1절에 그죠? 내가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가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전도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세운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불러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주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사도 바울도 주께서 그에게 이방인에 의해서 가서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도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나를 잘 모르고 나와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랬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하지만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 함께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같이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줘도 너희들은 내가 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너희에게 보낸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사도인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 이것이니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제 권리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사도권의 권리를 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너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그 다음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뭐였습니까? 자비라는 성격이었어요. 자비라는 것은 스스로 비용을 감당한 사람,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고 있습니다. 박운서 장로님은 우리나라 차관을 지내고 대우 그런 기업을 이제 다시 살리기도 한 그런 분인데 그분은 자기 자비랑으로 필리핀 가서 낭안조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땅도 몇십만 평 사가지고 대단히 그 공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우고 또 쌀 생산을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늘 기하게 허덕이는데 이제는 먹고 살고 또 거기로 생산이 되는 쌀 대신이니까 도로가 나가지고 그쪽에는 너무 깊은 산골이라서 길도 없었는데 도로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마을들 전부 다 교회가 생기면서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전에는 그 사람들은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버림받았다. 애들도 너무 성성이 있으니까 학교를 못 나오니까 전부 다 못 배우고 또 그냥 병원도 없으니까 병들면 그냥 죽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주리고 그랬는데 선교사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큰 길도 나고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이 자비로운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천막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간 데마다 천막 있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생활비를 내고 그 당시에 크게 생활비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혼자 오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에 요즘처럼 통장이 있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붙여주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뭘 또 주고 집도 제공해주고 또 여러 가지 대신도 하고 그래서 사도들은 참 편하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자기는 가는 데마다 교회도 없고 늘 핍박만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만 있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견도 먹고 그리고 또 매를 맞고 하면 돌봐주는 사람 없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사도권 가지고 있다. 권리라는 것은 먹고 마실 권리. 교회를 섬기면 교회에서 바울에게도 생활비를 주고 또 다른 성도들이 이제 생활을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고 개바가 부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가정도 그렇게 꾸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을 부양을 해주고 옛날에 제사장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주어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나도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그 얘기가 내가 안에 내였느냐 너희 길을 구하지 말고 누가 자기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분봉물을 하고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이방으로 보내신 사도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다.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다.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뭡니까? 이 권리를 한 번도 너희에게 주장한 적이 없다. 권리라는 것은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사건을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못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제 월급을 안 준다. 그런 것처럼 안 주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였는데 내가 그렇게 권리를 가지고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가 내가 사도가 아니라 얘기하시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다.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당신 뭐냐? 당신 누구냐?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권리를 얘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당신을 훈련하고 그럴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내게 있다고. 그렇게 그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파에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내가 내 어떤 그것을 위해서 내 권리를 어떤 부분은 내가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평시도도 있습니다. 평시도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런 다른 기술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전문 어떤 분야를 가지고 이제 가서 그 전문 분야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숨기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 전문의 선교사는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과정을 신학대학 4년 하고 그 다음에 또 3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최소한 6년 하고 안 그러면 7년 해야 목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공부를 대학원을 졸업해야 목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저기 국문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그리고 시험을 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목사학위를 받거든요. 그런데 평시도들은 자기 전문 그 분야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사역을 하니까 이분들에게는 뭡니까? 6개월에도 가장 기본적인 거 선교사가 갔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입술 내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지 마라. 무엇을 말해? 세금 못 주고 예배드리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문인 선교사에게 자, 그들이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해서 그 교회를 해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관점에서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면 그것은 교회가 뭡니까? 한 발짝 양보를 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어떻게 또뭐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좀만 모든 사람 다 인정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하면서 기도해주면서 막 건질 여러 가지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단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가 관계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게 인식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도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렇게 사도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또 전도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너희들 왜 나를 보고 사도가 아니다 그러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사도라고 내가 뭘 달라 그러고 뭐 돈을 달라 그러고 집을 달라 그러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사도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어떡하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어떤 것은 교회가 유의가 그러면 내가 어떤 권리를 내가 주장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설교를 하고 모든 것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달라. 어느 교회, 성도에게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 그런 권리를 하나님 우리가 해주시면 해주고 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상대 서로 잘해주는 것이 그것이 서로에게 좋지 서로 못해주고 서로 안 해주려고 그러다가 서로가 있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지가 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고린도 교회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있다 보니 나중에 그 다른 복음들이 이제 이런 부작용을 갖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건 복음이 아니구나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것이 복받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편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 다시 편지를 주면서 교회를 내가 돌봐주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고 내가 이 사도권의 이것을 주장하는 이는 바로 너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그것이 모든 권리를 이야기할 때 중심이 됩니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평안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권리와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사용되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고 또 주의 교회의 은혜가 넘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양보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헌신하기도 하며 우리 권리와 주장을 하나님 양보하기도 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